네, 다윗의 신앙을 여러분 본받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오늘은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알아야 볼 수 있어요. 모르면 내 앞에서 펼쳐져도 그걸 해석을 할 줄 몰라요. 눈이 가려져서 못 본다고요. 알아야 돼요.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 여러분 아시는 그 시간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같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깊이 있는 신앙 고백이 있었거든요. 그걸 오늘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윗의 신앙 고백을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볼게요.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 첫째로 여호와여 우리가 귀로 들은 대로는 여호와여 우리가 귀로 들은 대로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우리에게. 여호와여 우리가 귀로 들은 대로는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 우리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은 어느 날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들려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내 귀에 들려져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막 울려 퍼져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내 앞에서 펼쳐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들려질 때 그때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 듣고 절대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치시기 때문에 성령이 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을 이끌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다고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때가 있어요. 각 사람에게 어제까지는 안 들려졌는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요. 성령께서 내 귀에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살리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다른 것.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과 성경이 다른 게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이 성경은. 성령이 쓰신다고요.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부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성령께서 들려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 깊이 잠들었던 내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출발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어느 날 갑자기 온 땅에 퍼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내 마음에 쑥 파고 들어와요. 거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출발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로 가득한 에스골 골짜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마른 뼈들이 살아가지고는 큰 군대를 이루어요.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이 이렇게 메말라 있던 심령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살길 원하면, 구원을 받길 원하면 말씀 들으시길 바라요. 다른 길 없어요. 말씀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나와요. 이 예수님의 음성이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음성이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그 역사들을 기록하고 성령이 이걸 조명해서 오늘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귀로 들은 대로 하나님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귀에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았기에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가 복이 있도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다윗의 첫 번째 신앙 고백,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우리가 왜 자녀들에게 성경을 암송시켜요? 자녀들이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좀 들려지게 하려고, 그 말씀을 좀 한 번 더 묵상하고 한 번 더 암송하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라고 하나님 말씀 들려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아무 데도 없다는 뜻이에요. 결코 없다라는 뜻의 부정불변하사 아인이라는 단어인데요. 보통 행동이나 금지를 나타낼 때 없다, 하지 말라 이럴 때는 로나 그 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존재를 부정할 때는 이 아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기에 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두 번째 신앙 고백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 없다는 거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분 없다는 거예요. 거짓 신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모방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사단이 하는 일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사단은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낸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마술사가 우리도 모르는 수많은 법칙들을 그들은 공부를 해서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그 마술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잖아요. 창조가 아니잖아요. 우리 그 흉내내는 거잖아요. 어떤 법칙을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단의 미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은 모방이에요. 거짓 표적으로. 사단은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잘 알면 여러분들이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때 바로의 술사들이 모세와 같이 대적을 하는데 보세요. 그들이 어디까지 하고 어디서부터 못했는가를 잘 보면요. 그들이 모양으로 흉내낼 수 있는 거, 모방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다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개입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어요. 그들도 자기 지팡이로 뱀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뱀이 된 지팡이, 그 뱀으로 지팡이를 못 만들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그들을 삼켜버리죠. 그리고 모세가 그 지팡이를 손에 집으니까 그 뱀이 되었던 그 뱀이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건 그들이 흉내를 냈어요. 나일강을 모세가 피가 돼가니까 그들도 물을 떠다 놓고 그 물이 피가 되게 했어요.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은 흉내낼 수 있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니까 그들도 쳐서 개구리가 더 많이 올라오게 했어요. 여기까지는 했어요. 흉내낸 거예요. 모방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땅에 티끌을 쳐서 이가 되는, 이건 창조의 능력이 개입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에게 왕이여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고 그들이 하잖아요. 파리떼가 가축에게 악질이, 사람과 짐승에게 독종이, 그들이 바로 앞에 서지를 못해요. 그들도 독종으로 인해서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 재앙이 임하고 흑암의 재앙이 임하고 장자가 죽는 재앙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죠.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사단의 모든 역사는 창조가 쏙 빠져 있어요. 창조를 못해요, 사단은. 흉내내고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 사단의 역사를 허락하셨느냐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단의 역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아무나 믿기만 하면 다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단의 미혹을 허락하신 것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꼭 미혹되어서 그 마음이 악에 기울어져서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져서 생명으로 가지 못하게끔 하려고 사단의 미혹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와 거짓을 따르는 자가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믿는 자 중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믿는 자 중에서 거짓을 따르는 자들은 미혹되게 하셔서 미혹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미혹에서부터 빼내주지 않고 건져내지 않으면 그 미혹에 걸려들어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진리를 따르고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말해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와 같은 이가 없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겼기 때문에 모든 우상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고 사람들이 다 인본주의로 달려가고 세상 가치로 달려갈 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해요. 시편 5편 10절에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시편 10절 시편 2절에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늘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압살롬을 왕 세워서 반역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7만 명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세 발을 또 세워서 반역하려고 하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와 같은 이가 없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 구원으로 인도받는 것이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사람은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부식일수록 많은 거예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창조자 하나님 그분 앞에서 다윗은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신 거예요. 이게 다윗의 두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 외에 하나님은 없나이다. 여기에도 그 존재의 부정을 뜻하는 아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홀로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2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해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난 날을 상고하여 봐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가 들은 적이 있느냐? 어느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어느 신이 직접 친히 내려와서 시험과 큰 기사와 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이렇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렇게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에게 내려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신 없는 줄 너희는 알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에서도 아수르왕 사네립이 18만 5천의 군사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를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압박하며 상복하라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냐? 여기에서만 제사 드리라고 했던 이 지역신 아니냐? 누가 우리 아수르 왕의 신에게서 그 나라를 지킨 그 신이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백성들 모욕하죠.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준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펼쳐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사네립 가닥에 기도하는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 밤에 사네립에 18만 5천의 군사들이 송장이 되게 하시잖아요. 다윗의 위대함은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인생을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두랍 평지에 금신상 세우고 거기다 더 절하라고 할 때 풀무불로 위협하잖아요. 왕이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거니와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왕의 손에서 이 왕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지라. 그렇게 하신다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야 우리가 왕의 신에게 전하지 않을 것, 절하지 아니할 것을 왕은 아옵소서.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풀무불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잖아요. 이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조서를 내리잖아요. 그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오직 그의 하나님만 섬기며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아니한 그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면서 누구든지 앞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면 그 집을 거름더미 만들어버리겠다고 하시잖아요.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다윗은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는 이걸 다윗이 살면서 경험을 한 거예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이걸 다윗이 살면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신앙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으로 인도받으면서 주와 같은 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주 외에 하나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삶으로 이 고백을 경험해 가잖아요. 이 고백을 올려드리잖아요. 다윗의 신앙 고백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겨보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정성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첫째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가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파다라는 단어예요. 구속하다, 속량하다라는 뜻의 단어인데 우리가 구속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두 단어는 아셔야 돼요. 첫째로 가알이라는 단어, 되사다, 속량하다라는 단어, 가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가 집을 잃어버렸어요. 전답을 잃어버렸어요. 가나안에서 빌렸는데 돈을 못 갚고 그 전답이 이게 남의 손에 이제 넘어간 거예요. 형제가 종으로 팔렸어요. 그럴 경우 그 친족이나 형제가 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이때 이것을 가알이라고 해요. 이것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을 기업물을 자라 해서 고엘이라고 불러요. 가알은 동사고 고엘은 명사형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가알, 고엘. 그래서 이 가알이라는 제도를 주어서 그 기업물을 짜 고엘이라는 사람을 세우시는 거죠. 룻에게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잖아요. 그래서 당신도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이 이 여종의 기업물을 짜 대민이다. 기업물을 짜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그가 룻에게 기업을 물려주었잖아요. 또 하나의 단어는 파다. 본문에 파다라는 단어가 구속하다.
이건 몸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느 때 사용되었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첫 새끼들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살았죠. 첫 새끼가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장자 첫 새끼 다 죽어야 되는데 살았잖아. 그러니까 너희의 장자 첫 새끼는 내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짐승을 낳으면 첫 새끼는 무조건 대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귀 새끼는 양으로 대속하는 거예요. 나귀가 부정한 짐승이니까 부정한 걸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으니까 양으로 대신해서 모든 첫 새끼는 대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값을 지불하다. 여기서 이제 속전이 나오잖아요. 이 단어가 파다라는 단어예요. 가을과 파다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가을은 빼앗긴 걸 되찾아주는 구속의 개념이라면 파다는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요. 이게 이사야서 35장 9, 10절에 같이 사용되어요.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하심을 받은 자만 가을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하심을 받은 파다 자들이 들어오며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어요. 가을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하셨어요. 파다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파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이거 할라크 함께 걷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함께 걸으셨잖아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짐에서 이스라엘을 파다에서 속량해서 속량할 때 어린 양으로 속량하셨죠. 속량해서 광야에서 함께 거니르셨잖아요. 할라크 함께 걷다라는 뜻의 단어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40년간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다윗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가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고난 가운데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심으시기까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죠.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듣고 그들을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려 한다. 너는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구원해내게 하겠다. 하나님 함께 모세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때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해서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을 시내산에 세워 언약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산꼭대기로 불러서 말씀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보았다. 내가 독수리 날개처럼 내가 날개를 펼쳐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자기 날개에 업고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옮기듯이 내가 그렇게 했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 됨을 알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내 소유 삼고자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는 나를 섬기고 다른 우상이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하시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가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셨고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저들을 속량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대신 자기의 거룩한 피로 흠 있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흠없는 자신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보내어 6월절 어린 양으로 속량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는 그게 그렇게 큰 역사였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를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예수님은 맏아들로 충성하였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천국을 보여주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바다가 되어 주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거니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산다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셨어. 이걸 생각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세상에서 구원하여 구속하여 주시고 교회에 심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가운데 두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방에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방에 행하신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홍해바다를 걸어서 건너게 하셨어요. 추격하는 애굽의 군사들은 다 수장시키셨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어요. 요단강이 마르게 하셨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셨어요. 가나안 7부족을 몰아내셨어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혀를 내두르는 자가 없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더 크고 놀라운 일이죠. 사단의 사망 권세에 매여 신음한 죽을까 두려워서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풀어주었어요. 우리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트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어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셨어요. 그래서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구원을 위하여 많은 예언자들과 왕들, 선지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어느 때 누구를 가리키지 그들에게는 먼 미래의 일이었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걸 우리의 품에 안겨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사단의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내가 사단의 사망 권세에서 풀려나길 원하는 자마다 예수님께 죽기 살기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믿을까 말까 배짱 부릴 일이 아닌 거예요. 사단의 사망 권세에서 풀려나지 못하면 사단과 함께 나중에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사망 권세로부터 풀려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 붙들었던 혈루증 여인의 그 심정으로 예수님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탈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탈출해야죠. 사단의 사망 권세로부터 너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끝끝내 나는 그냥 자연인이야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자,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두 번째 자기 백성을 위하여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고백해. 우리를 위해서 다윗이 경험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자, 세 번째로 자기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언약이에요. 사람들은 언약을 배반하고 떠나가도 하나님은 영원히 언약을 지켜요. 우리가 영원한 언약을 오해하면 안 돼요. 믿기만 하면 무조건 영원한 언약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생각하면 안 돼요. 쉽게 생각하면 부산행 KTX 열차를 생각하면 돼요. 부산으로 가는 KTX 그 열차가 달리고 있어요. 중간에 이런 사람도 탔다 저런 사람도 타고 탔다 내렸다 이 사람 탔다 내리고 저 사람 탔다 내리고 그 목적지가 부산까지 가는 사람만 부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도 똑같아요. 영원한 언약인데 그 중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언약을 배반하고 떠나가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떠나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떠나가요. 오늘날 교회에도 수많은 사람이 올라왔다 떠나가기를 반복해요. 축복받으러 올라왔다가 떠나가고 성공하려고 올라왔다가 떠나가고
사람 사귀러 올라왔다가 떠나가고 사업의 유익을 위해서 올라왔다가 떠나가고 수많은 사람이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인본주의 나라 세우겠다고 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갔는데 다윗 혼자 거기에 서서 백성들을 다시 이끌고 그 길은 사망길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도록 신본주의로 백성들을 이끌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열차에 탑승한 하에 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간 그 자리에 우리가 대신 들어와 있는데 끝까지 이 언약을 지키면 끝까지 하나님 품에 간직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브리서 2장 1절, 4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사단이 온갖 관계로 이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갖은 방법으로 미혹을 하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갈 때 자기는 그 자리 지키고 거기에서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이끌어, 그래서 다윗의 상이 큰 거예요. 하나님 떠나간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큰 상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 역할을 하잖아요. 미혹되어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그곳에 생명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와 끊임없이 돌이키는 그 사역 감당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위상이 뭔가 다윗이 고백해요. 자, 땅의 어느 나라가 이런 은혜를 입었는가? 이스라엘의 위상, 땅의 어느 나라가 이런 은혜를 입었는가? 어느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은혜를 입었느냐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런데 사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입은 은혜가 더 크잖아요. 창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계획하셨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를 인도에 가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 받았다고 하잖아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해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지를 알며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죠.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땅에 어느 나라가 이런 은혜를 입었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어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어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의 말씀을 같이 정리해 보자면, 첫째로 하나님 말씀 듣기를 힘쓰시라는 거예요. 우리 귀에 들은 대로는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역사가 되어요. 말씀 들을 때 역사가 되어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뭐 하면 돈이 된대. 그 말 들을 때 그거 돈 벌려고 그 일 하게 되잖아요. 내 귀에 들리니까 움직이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생명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규례들이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니이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할 시간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자신을 세워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생명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이 말씀에 담아서 주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충만해지고 그 말씀 안 받아 먹으면 우리 안에 생명 없어요. 듣는 만큼 자라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
변질되지 않은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 생명이 담겨져 있는 생명의 말씀 들어야 돼요. 사단의 미혹의 말씀 들으면 안 돼요. 미혹의 말을 들으면 미혹으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다 세상 풍조 따라서 세상 가치를 따라서 인본주의를 이루겠다며 다 자기를 위해서 왕을 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며 떠나갔을 때 다윗이 홀로 설 수 있었던 건 그가 하나님 말씀 듣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진리에 서게 해주신다고요. 바울이 밀레도 부둣가에서 제자들과 작별하면서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제자들과 작별하면서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들으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세상에는 돈 있고 권력 있는 자가 큰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걸 간직한 자가 큰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길 원한다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주와 같은 이가 없다고 했어요. 오직 주만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은 경험했어요. 사울의 손에 자신을 넘겨주지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열방을 자기에게 무릎 꿇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는 만큼 보게 되고 경험하는 만큼 그 신앙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했어요.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험해야 돼요. 사단의 미혹을 경험하면 안 돼요. 사단의 미혹을 경험하면 또 다른 사단의 미혹으로 끊임없이 빠져가면서 미혹이 깊어져 가요. 멸망으로 내려간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 창조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아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여호사밧이, 히스기야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경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파하며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파하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시켜 주었어요. 전파하라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으라고, 전파하라고,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시면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힘인 거예요. 우리 눈에는 무조건 막 귀신 축사 그것만 보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를 몰아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려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씀 가르치라고 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삶으로 전하라고 하죠.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춰 사람들로 너희 옳은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파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놀라운 역사들을 펼쳐가잖아요.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니까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세상에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것을 우리 신앙의 목표를 삼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어지러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과 거짓이 가득한 이 시대에 여러분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사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어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의 아름다운 축복을 물려주는 그 일을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표를 삼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축복이나 성공이나 다른 모든 것은 작은 격가지인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더불어 주시는 거예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신앙 고백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다윗처럼 여러분도 내가 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같은 분 없고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 되심을 내가 고백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를 그리고 그 대적들 앞에서 행하신 일,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나이다.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해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